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따가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저번 주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잠깐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복습을 한번 해보는데, 우리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뭐에 대한 이야기를 했냐면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차별에 대한, 경건하지 않음. 그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경건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경건이 뭐냐,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원래 조금 더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성찬 때문에 다 못하고 오늘 잠깐 한번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엄마만 보였는데 우리 드레까지 쏙 하고 올라오네. 마태복음 18장. 우리가 이 마태복음 18장의 내용은 예전에 그 설교로도 한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어린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뭐 자세하게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뭐라고 하냐면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누가 크냐? 누가 큽니까? 여기서는 키가 크냐 이 얘기를 물어본 거는 아니겠죠. 누가 크냐라는 말 안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뭐의 마음이 담겨 있다? 차별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차별의 마음. 차별의 마음이. 누가 크냐라는 이 제자들의 질문을 보면 그 마음 안에 내가 얘보다는 낫다, 얘보다는 크다라는 차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주에 그 10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9에 대한 이야기들 했잖아요. 너무나 많은 구들이 있어서 그 구들이 서로가 뭐하고 있냐면 차별하고 있어요. 내가 낫다 그렇게 등급을 매기고 있다고요. 자기 스스로가. 그래서 이 마태복음 18장에도 이 제자들이 이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 안에는 어떤 마음이 가지고 있냐? 그들의 탐심, 욕심, 자기가 크고자 하는 그런 이 죄성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이런 얘기를 해요. 굉장히 그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굉장히 섬뜩해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인데 뭐라고요? 3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라는 말을 쓰면서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뭐라고 하냐면 실족하는 얘기가 나와요. 실족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크고자 하는 마음,
남을 차별하는 자들은 사람을 뭐하게 된다?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데 뭘로 실족하냐? 손과 발로 실족하고 눈으로 실족하게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손과 발, 이런 눈으로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차별할 때 뭘로 차별하죠? 네. 그렇죠. 외모로 차별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손과 발, 우리의 행위, 나의 행위, 손으로 하고 발로 하는 나의 행위를 가지고 우리는 뭘 삼냐면 나의 스펙을 삼아요. 나의 어떠함을 손과 발, 나의 손과 발이라는 건 나의 어떤 내게서 나오는 행위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는 9야, 나는 8이야, 이렇게 자기를 등급을 매긴다고요. 여러분 아시죠? 연예인들도 등급이 있다라는 거. 연예계에 1등급 최고 슈퍼스타 그 밑에 단계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단계를 매긴다고요. 자신의 뭐를 가지고? 손과 발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도 또 범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고 사람을 뭐예요? 판단해요. 판단. 얘는 이런 사람이야, 얘는 이런 사람이야, 얘는 이런 사람이야. 이것이 다 뭐예요? 차별을 두고 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이들이 뭐한다? 차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업신여긴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업신여김. 내가 얘보단 나아.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떤 것이 나오냐면 업신여김. 이 사람을 낮게, 여기서 낮게는 시옷이 아니라 지옷이에요. 낮다, 나보다 못하다 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가 아니라 이 18장이 누가 크냐라는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뭘로 마무리가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18장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가 돼요. 누가 크냐라는 이 차별에 대한 이야기로 18장이 시작을 했는데 뭘로 마무리가 되냐면 용서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가 돼요. 저희가 이제 저번 주 수요일 날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주기도문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십시오. 여기서 베드로가 나와서 주님에게 내가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70번씩 7번 용서해야 돼 라는 거예요. 490번 용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더니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들으십니다. 뭐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 100데나리온 탕감 받지 못하고 한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졌어요. 근데 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거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절대로. 근데 그거를 주인에게 탕감을 받았어요. 이거는 은혜죠. 은혜예요. 네. 근데 여기서 이 비유 속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렇게 탕감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가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났어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용서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가 뭘로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죠? 누가 크냐? 차별로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게 쭉 이어져 온 거예요. 그리고 용서까지 온 거예요. 그 용서 안에 그 용서라는 부분을 가만히 봤더니 자기는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았어요. 용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 사람을 100데나리온 빚진 이 사람을 뭐하지 못한다?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차별이에요. 이게 차별이에요.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이 마음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이 불의 가운데서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불의가 뭐냐? 더 깊이 봤더니 어디에 있다? 차별이라는 거예요. 차별. 뭘 차별하는 거예요? 나와 너를 차별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1만 달란트 탕감을 받기에 괜찮아, 합당해. 나는 받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요, 내가 그렇게 탕감을 받았다면 그러면 저들도 역시 탕감을 받기에 합당한 거죠. 나도 받았는데. 근데 왜 나는 받았는데 저들은 탕감을 받는 거를 왜 우리는 인정하지 못할까요? 이게 차별의 마음이에요. 인간은 그래요. 나의 외도는 로맨스지만 남의 외도는 불륜이에요. 인간은 자기에게는 관대해요. 나에게는. 나의 죄에게는 관대해요. 하지만 남의 죄는 관대하지 않아요. 차별입니다. 그래서 이 18장이 누가 크냐로 시작해서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이거 제가 수요일날 했기 때문에 다시 더 설명하진 않을게요. 이렇게만 보면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 아니라는 거 이제 저번 수요일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이 차별의 마음이 항상 우리 안에 이 빛을 가리우는 어둠과 같이 우리를 이렇게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막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수요일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용서의 가장 큰 혜택은 뭐예요? 영적인 자유함이에요. 자유함.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라는 건요, 용서받는 그 사람에게도 혜택이지만 누구에게 가장 큰 혜택이 있다? 용서하는 우리에게 가장 큰 혜택이 있어요. 어떤 혜택이요? 자유함이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하게 하리라.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매이게 돼 있어요. 묶여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에게는 뭐가 경험되어지냐? 묶임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경험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번 주도 수요일날 말씀드렸지만 용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이 약한 어둠의 영들이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도해야 된다. 그게 저번 주 이게 수요일날 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차별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 이렇게 우리의 삶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들 안에, 이 베이스 안에 이 차별이라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경건하지 않음이라는 거. 이것이 뿌리와 같이 그 안에 더 들어가면 결국은 자기 중심적인 마음, 탐심, 욕심, 나를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밑바닥에 가득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차별로, 그것이 남을 용서하지 못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용서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읽은 1장 26절에서 32절의 내용을 또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굉장히 또 이렇게 까다로운 어떤 주제가 나와요. 어떤 주제가 나오는 거죠? 26절에서 27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 뭐요? 예? 동성? 네, 동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동성에 대한. 여러분, 동성애, 이제 우리가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이 차별금지법,
해서 동성애 이게 연결돼서 요즘에 막 굉장히 많이 이렇게 차별하지 말라 이거죠. 동성애도. 예,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면서 또 반대편에서는 엄청 그거를 또 막고자 하는 게 교회 안에 많은 움직임들, 이런 움직임들이 있잖아요. 오늘 이 동성애라는 부분을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동성애, 예, 죄인가요? 네? 네. 죄인가요? 네. 죄죠. 동성애는 죄입니다. 네. 왜요? 네, 더 물어볼게요. 왜 죄예요? 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왜 죄일까요? 여러분, 동성애를 단지 어떤 성적인 걸로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그 안에 본질적인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쾌락적인 어떤 쾌락을 즐기기 위한 어떤 그런 죄만으로 이렇게 보기에는 우리가 단편을 보는 거예요. 왜 이 동성애가 죄일까요? 오늘 본문 안에 이런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예? 영리. 영리의 반대가 뭐예요? 순리죠. 맞아요. 동성애가 왜 죄냐면 오늘 본문이 말하잖아요. 26절에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뭘로 썼다? 영리로 썼다라는 거예요. 아까 아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순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둘이 한 몸 되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이게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질서예요. 이게 순리라고요. 순리. 그런데 이 동성애는 뭐예요? 이 순리를 뭐 한 거예요? 거스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영리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죄예요. 그래서 죄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이 본문 안에 있는 말로 하자면 28절이에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뭐 했다?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게 동성애의 본질적인 죄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죄. 불의로 진리를 막는 진리,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진리, 그 진리를 막는 거죠. 뭘로? 영리로. 그 마음 안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는 뭐다? 죄예요. 그러면 한번 또 물어볼게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중에 동성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안에 동성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응? 없어. 없어요? 뭐라고요? 없어야 지요. 네. 구원받은 자 안에 동성애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부분의 한번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손 한번 들어볼게요. 동성애자가 구원받은 사람 중에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요. 구원받은 사람 중에 동성애자가 있다. 손. 하나, 둘, 셋. 셋. 뭔 말인지 알고 드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 중에 동성애자가 있다가 3명 나왔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 중에 동성애자는 없다. 손 들어주세요. 나머지는 손 들어요. 뭐야? 들에는 왜 이래도 듣고 저래도 듣고 다 들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중에 동성애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용서했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는 있다라고 믿어요. 뭐 이걸 믿는다라고 말하기까지는 그렇지만 저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만 더 제가 질문 한번 더 드리고 나머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동성애자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 왔어요.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알아요. 저 사람은 동성애자야. 그리고 왔어요. 싫어요. 싫죠. 어때요? 귀할 것 같은데요. 귀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귀하다. 귀하다. 뚫고 온 거잖아요. 어쨌든. 그 상황에서 믿기 힘든데 교회를 왔다는 것 자체. 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용서라는 것을 실행을 해봐요. 그렇습니까? 예. 근데 솔직한 우리의 심정으로는 조금 껄끄러울 수 있을 마음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냥 형제님, 자매님 웰컴 환영합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왠지 쉽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은 여러분 여기 안에 동성애자는 없으시잖아요. 있으신가요?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여러분 이런 일이요.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잘 이렇게 좀 우리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올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대우하실 어떻게 대하실 거냐라는 거죠. 보세요. 우리가 이거를 보려면 뭘 봐야 되냐면 여러분 아까도 구원받은 자들 안에 동성애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뭐 하냐면 물론 뭐 있다 없다 이렇게 나눠서 얘기했지만 공통적으로 어떤 마음이냐면 고민을 해요. 고민한다고요.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 중에 성중독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그거는 고민하지 않죠 우리는. 구원받은 자 중에 마약 중독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구원받은 자 중에 도박 중독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왜 구원받은 자 중에 동성애자는 없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죠?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 천국 갈 때까지 네. 동성애자로 있으면은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지 않을 것 같아요.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 같고요. 그러면 있는 거네요. 부끄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진리를 거스리는 거잖아요. 네. 음리하는 자들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믿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 하나님을. 네. 원래 네. 안 믿었던 사람이 네. 동성애자였어요. 안 믿었던 안 사람. 믿었어. 네. 하나님 몰랐어. 네.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동성애자인 것을 용서받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구원받은 자는 없다라고 생각한 거거든요. 네네. 네네네네. 좋은 말이에요. 보세요. 동성애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 동성애자를 하나로 보면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동성애자 중에 약한 자가 있고 악한 자가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어디서도 말씀드렸냐면 기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이 기도 얘기하면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 동성애자 중에 연약한 자가 있고 악한 자가 있어요. 여러분 연약한 자와 악한 자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있어요. 답이 한번 찾아보세요. 본문에. 네, 그렇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근데 그러니까
더 이게 그렇죠. 그것도 근데 이게 약한 자들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예. 근데 더 근본적인 게 있어요. 이 악한 자와 연약한 자의 차이. 오늘 본문에 있다니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예?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한 거는 동성애 똑같은 거죠. 연약한 자나 악한 자나. 뭐가 있을까요? 무슨 차이? 교만? 아니에요. 부끄러움? 아니죠. 둘 다 부끄러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능력하는 아니죠. 내버려두는 사람. 내버려두는 사람. 그렇죠. 내버려두는 거. 근데 거기서 뭐가 오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동성애자들 중에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이런 동성애, 서로 이런 부끄러운 욕심에 이런 순리를 영리로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 내버려 두심의 결론이 뭐냐? 상실한 마음이에요. 상실한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떤 마음을 갖냐면 중요한 게 뭐냐? 32절이에요. 보세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뭐하게 여긴다? 옳다고 여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동성애자들 중에서도요, 이 두 부류로 나눠져요. 뭐냐면 이 동성애가 죄인 거를 알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 동성애가 태어날 때부터 이런 성적인 이런 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그런 질병처럼 이 동성애를 물론 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이 동성애가 죄인 거를 알아요. 아는데 이게 질병처럼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설교가 미국에 한 분 그분이 있으셨어요. 저도 예로 들은 건데, 근데 그분이 진짜 사랑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대요. 신앙 안에서 귀한 친구. 근데 그 전까지는 이 유명한 설교자가는 이 동성애에 대해서 엄청 이렇게 뭐 생각조차 우리가 아까 생각했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뭘 알게 됐냐면 그렇게 사랑했던 그 친구가 동성애자였다는 거예요. 엄청난 큰 충격을 받았대요. 근데 이 친구가 진짜 이게 죄인 거를 알고 수없이 끊으려고 몸부림을 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죽으려고도 했대요. 안 되더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이 상실한 마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던져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그 죄악, 마귀 가운데 던져버렸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내버려 둔다는 말이 던져버린 거거든요. 그렇게 던져버린 자들은 어떤 존재가 되냐면 여기 말하면 상실한 마음이 돼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요. 싫어하는 그 마음이 결국은 상실한 마음, 상실한 마음이 돼요. 이 상실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이 동성애, 이 불의한 것들을 자기들도 행해요. 그리고 뭐다? 그것이 옳다라고 여겨요. 우리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르죠? 악한 자는요, 자기들도 이 일을 행할 뿐더러 이것을 옳다라고 생각해요. 이거 옳은 거야.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을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동성애 옳은 거예요. 이거 인정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동성애들자 중에 뭐한 사람도 있다? 연약한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들은 예수가 그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동성애의 이 연약함을 자신의 삶 가운데 막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그것이 괴롭겠어요. 이것이 죄인 줄 안다니까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도박도 나쁜 거 알아요. 근데 중독이 되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성적인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거 알죠? 아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병이거든요. 중독, 병.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자들은 끝까지 그 안에서 뭐 하고자 하느냐면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싸우라고 하셔요. 싸우게 하세요. 그들은 절대로 어디로 안 간다? 상실한 마음, 이건 옳은 거야 라고 안 가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그런 동성애자들이 왔다. 근데 그들이 교회에 왔다라는 건 뭐예요? 네. 근데 어떤 이렇게 저희 아는 동생 교회도 그런 친구가 왔대요. 그 동성애자래요. 근데 그는 뭐냐면 이런 거래요. 나 동성애인데 나 이거 옳은 거니 이거 괜찮은 거니까 나를 그냥 교회에서 인정해 주세요. 이거 돼요,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죄인 거를 알아요. 알고 이것을 나는 끊고 싶어요. 근데요, 안 돼요. 교회에 왔어요. 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들은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향하여 차별의 눈을 가지고 너 동성애자야. 더러워. 이렇게 우리가 대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별의 마음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다르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예? 이거 이해되세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몸을 파는 친구가 왔다고 해봐요. 우리가 알아요. 아, 몸을 파는 친구구나.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 차별의 마음을 갖게 된다고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 나 그렇게 몸을 파는 거 오케이, 좋은 거야, 나 이거 옳은 거야, 이러면 안 되겠지만 그것이 죄인 줄 알고 이것이 악함인 줄 알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인 줄 알고 하나님 내가 이것에서 내가 이 죄를 끊고 싶은데 안 돼요. 그 마음으로 교회에 온 사람이라면 우리는요 온 마음을 다하여 그들을 뭐 해야 된다? 도와야 되고 섬겨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너무 악한 게 뭔 줄 알아요? 이 차별의, 교회 안에 있는 이 차별의 악함이 그런 것을 보지 않고 그냥 뭐만 한다? 쟤는 동성애자야, 쟤는 뭐야? 라고 차별을 해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악한 거와 뭐를 구분하라? 약한 거를 구분하라. 우리는 모두 다 약한 자예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도우세요. 이 말씀 이해되세요? 그리고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면서 29절부터 31절까지 모든 불의하면서 쫙 추악 뭐 이런 게 나와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우매가 뭔 줄 알아요? 여러분 배악이 뭔 줄 알아요? 이거 참 단어가 조금 어렵잖아요. 제가 조금 풀어볼게요. 여러분 추악 처음에 나오는 거 모든 불의 곧 추악이에요. 추악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추악은 악하고 무익한 행위로 쾌락을 추구하게 만드는 일반적인 악의 성향. 어려워요? 추악이라고 하는 거는 이 악하고 무익한 행위로 쾌락을 추구하게 만드는
이런 일반적인 악의 성향을 추악이라고 해요. 탐욕 뭐예요? 가지려고 하는 거죠. 탐욕, 욕심, 탐욕, 가지려고 하는 마음. 악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즐기는 의도적인 불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거를 즐겨. 그거를 즐기는 의도적인 불의를 악이라고 해요. 또 하나, 시기. 시기 뭐예요? 이거는 탐욕하고 비슷한데요. 탐욕보다 더 악한 거예요. 탐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시더라도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탐욕이거든요. 그 탐욕이 어디서 오냐면 시기의 마음에서 와요. 시기. 살인. 이 시기와 단어가 비슷한 거예요. 살인. 여기서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말하는 겁니다. 예. 남을 시기하기 때문에 그 시기하는 그 사람을 없애는 거죠. 살인입니다. 분쟁. 이 분쟁이라는 단어는 토론이라는 뜻인데요. 이건 좋은 뜻이죠. 근데 이 좋은 뜻이 나쁜 쪽으로 갈 때 뭐가 되냐면 논쟁이 되고 불화가 되고 말다툼이 돼요. 예. 이거를 분쟁이라고 해요. 우리가 막 말다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사기.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부주의한 상태에 있는 상대방을 공경에 빠뜨리는 거. 사기예요. 사기. 우리 사기치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거나 이럴 때 사기치다.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부주의한 상태에 있는 상대방을 말로 공경에 빠뜨리는 거. 이걸 사기라고 합니다. 악독. 평상시 다른 사람을 적대시하고 그들을 해하려는 사람. 이걸 악독인데요. 이 악독에는 뭐가 플러스가 되냐면 습관적인 게 플러스가 돼요. 악독은 다른 사람을 적대시하고 그들을 해하려는 마음. 근데 이것이 습관적인 거. 그 다음에 수군수군. 수군수군은 뭘까요? 남 뒤에서. 맞아요. 정확해요. 전문 용어로 뒷담화라고 하죠. 뒷담화. 수군수군 뒷담화. 비방은요. 비방은. 수군수군은 뒷담화, 비방은 앞담화. 앞담화예요. 앞에서 비방하는 거예요. 수군수군은 뒤에서 몰래 하는 거고요. 비방은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비방을 얘기해요. 하나님에 대한 비방. 말로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 능욕. 이건 거만한 건데요. 이 자존심. 이 자존심. 능욕하는 마음. 거만함. 인간 안에 있는 거만, 교만, 자랑. 이 세 가지가 비슷한 의미예요. 거만, 교만, 자랑. 그 다음에 악을 도모하는 거. 이제는 악을 자기가 악한 것도 떠나서 이 옆에 있는 자들과 악을 도모하는 거예요. 발전돼 가는 거죠. 죄가 악이 발전돼 가요. 그래서 도모를 해요. 이게 인간들의 죄악이에요. 부모를 거역하는 거. 부모를 거역하는 거. 거역. 부모를 거역하는 거. 이거 굉장히 악한 겁니다. 왜, 여러분 어렸을 때 왜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순종을 가르치는 줄 아세요? 나중에 이들이 자라서 진짜 참된 부모를 만났을 때 그 참된 부모이신 하나님을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복종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순종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부모를 거역하고자 하는 이 거역이 우리 안에 있다는,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거역. 여기서 부모를 거역하는 불순종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매가 나와요. 우매. 이 우매하다라는 말은 멍청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감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도 그 요즘에 나는 신이다라는 프로그램 다큐가 나와서 지금 완전히 막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JMS에 빠지는 애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이다? 서울대, 연대, 고대 애들이에요. 걔네들이 우매합니까?
여러분 그 서울대 엘리트들을 보고 우매하다고 할까요? 아니요, 맞아요. 우매하다고. 우매하는 거는 그 지식, 세상적인 지식이 없는 게 우매한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이 말하는 우매는 영적인 감각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서울대생이고 고대생이고 연대생이더라도 그들은 우매합니다. 왜요? 영적인 감각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우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공부를 못해서 이렇게 지식이 없는 거를 우매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감각이 없는 거를 우매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배약이 뭐예요? 등을 지는 거예요. 약은 뭐예요? 약속이에요. 신뢰를 저버리는 거. 그러니까 배약이라는 말은 계속 약속하는데 그 약속을 저버릴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배약이라고 해요. 그러면 신뢰가 없어지잖아요. 신뢰가. 무정, 애정이 없고 무자비, 냉혹한 거. 여러분, 제가 지금 이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나열해 드렸어요. 이게 뭐라고 해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거. 이것이 불의예요. 여러분 안에 탐욕 없습니까? 여러분 안에 수근수근함 없습니까? 여러분 안에 거역하는 마음은 없습니까? 있어요. 제가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위험성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동성애, 이거는 진짜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 이렇게 생각해서 막 그 동성애를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동성애가 이 땅에 들어오면, 교회 가운데 들어오면 교회는 망하고 이 나라는 망해요, 막 이래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왜 멸망했어요? 동성애 때문에 멸망했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 사람들은. 로마가 망한 것도 동성애.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이 동성애가 들어오면 이 교회가 망하고, 그리고 뭐가 망한다?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막 말씀하세요. 물론 그분들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는 이해하겠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심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그러면 진짜 동성애만 막으면 이 나라가 안 망할까요? 응? 동성애만 막으면 여러분 이 나라의 교회가 안 망할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보세요. 동성애도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지만 그 밑에 우리가 지금 본 수십 가지의 추악, 악독, 시기, 살인, 우매, 수근수근, 비방, 이것들도 다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정하셨다니까요. 이것도 불의로 진리를 막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단지 이 큰 죄 하나를 딱 띄워놓고 나는 동성애는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내 안에 있는 수없이 많은 이 불의의 죄악들을 다 뭐예요? 괜찮아 라고 가리워요. 저 동성애자들 막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비방하죠.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있는 수없이 많은 죄악들을 그냥 관대해요. 여러분, 이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 동성애가 들어오면 안 되죠. 안 되죠. 순리를 거역해서 영리로 가는 이 악한 것을 우리는 막아야죠. 교회가 막아야 됩니다. 이것을 옳다라고 하는 이 악함의 동성애는 막아야죠. 하지만 그 동성애 하나를 띄워놓고 그것만 해결되면 우리는 괜찮은 사람인 양
포장해버리고 그 안에 숨어버리는 우리의 이 악함도 여러분들은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우리 안에 이 지금 제가 열거한 수없이 많은 불의가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2장에 보세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나온다니까요. 나는 쟤들같이 동성애는 아니야. 여기서 그냥 위안을 받는 거예요. 자기 안에 수없이 많은 불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돌 들고 있어요. 뭐 하려고요? 저들 치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 탐심, 이 간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우리는 너무 관대하게 처리하고 남에게 있는 동성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우리는 돌을 던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 동성애를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는지 이해하셨어요? 이 악함과 연약함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앞으로 진짜 보십시오. 진짜 이제는 동성애가요. 옛날에는 뭐예요? 진짜 이게 병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갖는 병. 근데 지금은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쾌락으로 그냥 동성애가 아닌데 그냥 지네들이 즐기려고 동성애들끼리 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아져요. 너무나 악한 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분리해서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는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돼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차별의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들의 연약함을 품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는 일들을 누가 해야 되냐? 교회가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동성애를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까? No! 아니에요. 이걸 구분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마음에도요.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에도. 지금도 열거하는 이 내용들을 보니까 그 안에 다 내 모습이 있잖아요. 앞에도 얘기했지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우리를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행하고도 있고 그것을 옳다고 여기면서 살아갔을 거예요. 지금 여전히. 그것을 옳다고 여기는데 어떻게 회개가 있겠어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 안에 여전히 그런 불의의 마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것은 옳지 않은 것임을 알게 하시고 근데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이 잊을 수 있는 힘과 사랑을 계속 뭐하고 계시다? 공급하고 계신다. 우리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그분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지를 우리가 맨날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죄 가운데서 상실한 마음 가운데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해진 거거든요. 정해진 건데 거기서 우리를 뭐 했어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뭐 하셨어요? 건지셨다고요. 그리고
아직도 우리가 육체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그 불의 안에 자유롭지 못하고 그 죄 가운데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마음을 여전히 갖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그 연약함을 누가 도우신다? 성령이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도우세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붙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 포기해버리자, 안 되는구나, 놔버리게 하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가 3절, 아까 그 갈보리 산 위에 3절 뭐예요?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우리의 마음에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으로 괴로워요. 나도 수요일날 말씀드렸지만. 왜요? 성경은 용서하라고 하는데 나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괴로워요. 용서라는 단어가 괴로워요. 이것이 엄청난 은혜의 말이지만 내 안에는 이것이 정죄의 말이 됐어요. 용서라는 말이.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사랑하는 아들아, 안 되지! 딸아, 안 되지!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봐라. 거기에 보면 너를 용서하고 너의 죄를 사하신 그 주님의 그 용서가 거기 있단다. 최후 승리 얻기까지. 언제예요? 내가 그를 용서할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를 용서하신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뭐 하시는 거예요? 공급하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으로. 오늘도 이 양식으로 공급하시고 다음 주도 그 양식으로 공급하시고, 그래서 그 양식을 먹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의 힘으로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향하여 손을 내미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아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둔 저들과는 다르다고요.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그 십자가. 지금 말한 우리 안에 이 수없는 불의가 우리 안에 올려오고자 할 때 여러분 뭘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그 불의한 마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우리의 어두움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내실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을 싸우게 하실 거예요. 포기하지 않게 하실 거예요. 포기하지 않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오늘도 그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연약한 불의를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의를 바라보라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그 십자가가,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의를 밀어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차별하지 않는 자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날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